그때 막 죽이는 과정 중에서 그나마 자기에게 약간의 호의를 베풀었던 마하남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조금 호의를 베풀죠. 그랬더니 마하남이란 그 왕은 연못에 들어가면서 내가 떠오르기 전까지는 석가족을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 놓고 들어갈 때 머리를 풀어서 연못 밑에 나무 뿌리에다가 자기 머리카락을 묶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안 떠오르니까 밑에 들어가 보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죽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때 돼서야 죽이지 말고 풀어주자 하면서 이렇게 풀어주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데 석가족을 죽이는데 열성이었던 이 군사들은 강둑 위에 있고, 죽이는데 열성적이지 않고 웬만하면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군사들은 강가에 숙소를 치고 했는데, 잘 때가 되니까 이 강둑에 갑자기 개미떼가 출몰을 해서 잘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이는데 적극적이었던 이들이 강가로 내려가고, 죽이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들이 강둑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자고 있는데 야밤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강가에서 잤던 사람들이 한 번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과보를 빨리 받은 택이죠. 악한 행동을 했어서. 그래서 그 행동을 이렇게 보고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쭉 전해 들으시고 나서 이러한 개송을 말씀하셨다. 이 꽃을 꺾는 일에만 팔려서 자기의 쾌락만을 쫓고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내가 지금 선업을 짓는지 악업을 짓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그 욕망을 완전히 채우기 전에 죽음의 신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앗아간다. 앞에서도 이제 그 남자의 몸에서 여자의 몸으로, 여자의 몸에서 남자의 몸으로 바뀌었던 그 사람의 얘기도 있었듯이, 경전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그 대상이 매우 순수하게 지극히 선한 사람 혹은 선업을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악업을 행한 사람들은 훨씬 더 강한 과보와 빠른 과보들을 이렇게 얻게 돼요. 그 즉가학적으로 그러한 업들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내가 뭔가 나는 이것이 즐겁다 해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상태다 하는 것도 살피지 못하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막 쫓아서 하는 사람은 죽음의 신이 앗아가게 된다. 이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뇨가 걸려도 초콜릿을 즐겨하고,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은 폐암이 걸려도 담배를 피고, 어른 스님이 그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조선시대 때 진정한 술꾼은 밖에 창호지가 숭숭 뚫려 있고 방에 난방은 되지 않고 있고, 옷은 삼배옷을 입은 사람이 손에 동전 몇 개가 딱 생기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걸 가지고 옷을 사 입나 봐라. 이걸로 술을 사 먹으리라. 뭐 그런 얘기를 했다 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애착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쪽으로 자꾸만 쏠리게 되어 있죠. 그 쏠리게 되어 있어서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의무를 보통 저버리고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해서 하는 사람은 죽음의 신이 그 사람을 데려가 버린다. 그 애착하는 바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래서 애착하는 데 쫓아서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바로 죽음의 신이 훨씬 더 빨리 데려가게 된다. 이 돈을 좋아하시는 분은 돈 번다고 밤낮으로 일하다가 과로사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 누가 됐든 간에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쫓아가고 그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크나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하면서 이것이 행복이다 하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기 자신을 빨리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일들이 되더라. 그래서 이 자기 애착하는 바에 집중해서 그것만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다. 그 지금 이 개성의 인연에 나오는 왕은 한평생 나는 저 석가족에게 복수를 하리라. 그 마음으로 한평생 막 살았고, 그 복수를 어느 정도 자기는 했다 생각하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사업을 짓고 그로 인해 죽음에 이르고 지옥의 고통을 받고 그러한 경우들이 자꾸 생겼다. 큰 환난을 겪게 된다. 다른 경전에서도 이 액난을 만난다. 이 홍수에 휩쓸려 갔다는 것은 액난을 만났다 하는 건데, 액난을 만나는 경우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선한 사람에게 큰 고통을 안겼을 때, 그럴 때 이러한 액난을 만나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러한 일들을 버리지 말아라고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8번째 개송입니다. 꽃을 꺾는 일에만 팔려 마음에 끈질긴 집착을 가지고 욕망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은 마침내 죽음의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마찬가지로 앞의 개송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이 개송의 얘기는 한 여인의 얘기인데, 천상에 살던 여인이 아침나절에 죽어서 사람의 몸에 태어납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저는 남편이랑 오래오래 함께 하기를 하는 발언을 하면서 보시도 하고 계율도 지키고 이럽니다. 그러다가 자식을 한 대 낳고 공양을 올리다가 이제 때가 돼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죽고 나자마자 바로 자기가 살았던 천상에 태어났는데, 그 천상에서는 이제 저녁나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상에 있었던 남편이 물어봅니다. 어디 갔었냐? 잠깐 죽어서 인간 세상에 갔다 왔다. 그 인간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수명이 짧느냐? 짧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더냐? 공덕을 짓더냐 했더니, 공덕을 짓는 데는 집중하지 않고 자기 애착하는 일에 집중해서 살아가더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짧은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자기 스스로 공덕을 쌓을 줄 모른다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런 대화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처럼 인간의 수명이 짧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보통 그 사천왕천은
인간세 50년이 사천왕천의 하루다 이러고 도리천만 해도 인간 세상 100년이 거기서의 하루다 이러니까 사람이 수명이 한 50, 60 되면은 도리천에서 아침 나절에 죽었다가 저녁 나절에 다시 이제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이 천상의 존재나 지옥도 마찬가지로 지옥에서 뭐 한 2700년 정도가 인간 세상의 하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인간 세상의 그 짧은 세월 동안 사람들은 무엇에 집착을 하고 무엇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가 봤을 때 많은 이들이 꽃을 따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애착하는 바를 쫓아서 끊임없이 행동을 하고 그리고 탐욕을 자꾸 일으켜가지고 만족할 줄 모르고 욕망에 빠져 허덕허덕 하는 거죠. 마침내는 죽음의 악마에게 정복을 당하게 된다. 이 사람은 이 만족할 줄 모르게 되면은 자꾸만 거기에 끄달려 가게 되더라. 이 어떤 분이 이렇게 예전에 우연찮게 고향에 갔다가 동창들을 살짝 만났었는데 동창들 중에 한 놈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돈 많은 이쁜 처자가 없는가? 나 거기에 장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참 이제 정말 초등학교 그 동창이니까 정말 한 20년은 훌쩍 넘어서 만난 거니까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좋은 말을 해줘야 될 텐데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 얘기 하자마자 친구한테 야, 돈 많고 이쁜 여자가 니를 봐주겠냐 그랬죠. 그랬더니 그래도 나는 그런 사람한테 장가를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또 어디 갔더니 어떤 보살님이 젊은 보살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돈 많은 남자한테 장가 가고 싶다. 얼마나 잘난 그 부자여야 되냐 그랬더니 뜻은 좋아요. 저는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이었던가 하루에 한 번이었던가 그 매달 뭐 한 몇 개의 사찰에 한 100만 원씩 툭툭툭 이렇게 보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뜻은 참 좋은데 남편 입장에선 돈을 얼마나 갖다 보여야 될지 계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서 참 뜻은 좋은데 돈 많은 사람이 당신을 봐주겠냐 그랬더니 또 저한테 굉장히 실망하면서 그 이후로는 얼굴을 본 적이 없거든요. 동창도 얼굴을 본 적이 없고 그 보살님도 이제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조금 제가 이제 좀 독설가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그 뭐 좋다 하는데 그 좋은 배우자 자기의 노력이나 조건은 갖춰지지 않고 그런 좋은 배우자를 찾아서 조금 편하게 살면은 어떨까? 그러면 좀 행복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만 하고 거기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게 아니면은 이제 나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누군가가 나의 통장에 몇백만 원씩 꽂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뭔가 조금이라도 육체를 움직여서 노동을 한다거나 뭔가 조금 사람의 자기 마음에 조금 껄쩍지근한
조금 껄끄러운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전부 다 고통으로 다가올 겁니다. 만족할 줄 모르니까 누가 뭘 갖다 줘도 항상 더 갖고 와야 되고 더 나한테 잘해야 되고 더 나한테 훨씬 더 큰 즐거움을 안겨줘야 되고 그런 것으로서 계속 자기 스스로도 자꾸만 괴로운 상황에 놓이고 주변 사람들도 자꾸만 그 괴로운 상황에 들어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된다. 그런 것들은 바로 이 죽음의 악마에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니다. 죽음의 악마에게 딱 붙들려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들을 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욕망에 빠져서 허덕허덕한다. 무슨 코인을 하거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자기가 샀을 때보다 비싸지면 굉장히 즐거워하긴 하는데 쌀 때 왜 더 못 사놨는가에 대해서 괴로워한대요. 근데 가격이 툭 떨어지면은 떨어졌구나 생각하는 것이 비쌀 때 왜 내가 팔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또 괴로워한대요.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돈이 올라도 괴롭고요. 돈이 떨어져도 괴로워요. 만족점을 자기가 찍지 않고 그냥 그 어떤 거에 팍 정신이 팔려가지고 계속 있으니까 요거나 저거나 다 괴로움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어떤 분이 이제 여기에 땅을 사놓으면은 곧 개발이 이루어져서 돈을 많이 벌겠다 싶었는데 뭔가 정책이 살짝 바뀌고 상황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쪽 땅이 개발이 안 되니까 세금만 잔뜩 나가고 돈은 안 되고 이러니까 자꾸만 괴롭다. 근데 개발이 된다 하면 또 언제가 팔아야 내가 가장 이익이 될까 이러면서 또 마음 졸이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하더라. 그래서 팔면은 또 안 사느냐, 또 딴 데 또 사볼까 하고 또 기웃기웃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더라.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욕망에 허덕인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벗어날 길이 어렵다. 조금 복이 있을 때는 사는 대로 돈이 되니까 그 돈 맛에 푹 빠져서 즐겁게 살고요. 복이 조금 박해지면 사놨던 것들이 하나씩 문제 일으켜서 사람을 삐 돌게 만들고 거기에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보통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것을 좀 줄여야겠구나, 적당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과거에 더 많이 벌어놓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뭔가가 있었어야 내가 괜찮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또 하더라. 그런 것들이 자꾸만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욕망에 빠져 있으면은 자꾸만 죽음의 악마가 불임을 해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시간이 살짝 애매한데 하나 더 할까요? 아니면 그만할까요? 지금 한 46분? 조금 더 하면 4시 넘을 것 같은데. 마칠까요? 네. 적극 반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